말에 대한 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자기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 생활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앙생활의 결과이지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하면 영생 얻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그 이유인, 그 목적인 영생, 구원을 얻지 못하면 이런 교회 헛것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꼭 나는 정말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예수 믿는가, 왜 오늘 이게 나왔는가, 나는 영생 얻기 위해서다, 구원받기 위해서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 처음 나오실 때 나는 구원받아야지, 나는 영생해야지 이래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저 교회 나오다가 보니까, 친구 따라서, 권유에 따라서 나오다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바로 영생이구나,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구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게 처음에 나올 때는 모르고 나올 수 있지만은 그저 한 달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난 다음 계속해서 그 목적을 모르고 다니면 교회를 오래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꼭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이 사실을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씁니다. 자,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느냐?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생 얻지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얻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죄. 우리는 내가 내 마음 가지고, 내 몸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죄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죄라. 그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독립될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독립선언할 수 없는, 하나님께 종속되어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 팔이 이 몸에 붙어야 되지, 이게 팔이 종속돼야 되지, 이 팔이 지 마음대로 하면 떨어져 나가보세요. 이게 생명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제포침을 받아 있는 가지로서 존재하도록, 그러면 자연적으로 몸에서 피가 돌지요, 자연적으로 신경이 통하지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죽음이고, 그때부터 썩어짐이고, 그때부터 멸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이것이 인간에게는 죽음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영원이 아닌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전조인 질병이 오고 두려움과 근심이 오고 죽음의 전조인 결핍과 목마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둥지에서 잘려나간 나무 가지처럼 우리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간 팔처럼 되어버렸어요. 일전에 다뉴버강에서 배가 침몰할 때 사람들이 다 강물에 빠졌습니다. 모든 인간의 처지가 꼭 그와 같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배에 있어야만 구경하고 기쁨도 있고 생명도 있고 행복했는데 배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배에서 한번 떠나보세요. 그게 죽음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배와 같다고 하면 우리가 배 위에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배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니까 우리가 침몰되어져 있는 물에 빠진 사람과 똑같이 되어졌습니다. 그 강물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라는 이 생명에서 떠나 죽음에서 구조되어야 될 그런 이런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나무와 같은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말라지고 이제는 불에 태워지는 그것만 남아있는 것이 둥치를 떠난 가지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배를 떠나서 물에 빠진 사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제 죽어서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사람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이 왔습니다. 미움과 갈등이 왔습니다. 결국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이 모습, 이 심각한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고에 찌달리고 질병에 노출되어지고 또 사탄에게 시험받고 온갖 이런 인간의 삶이 참 고통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는 이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행복하게, 이웃과 행복하게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런 죽음과 저주와 인간의 모든 고통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과 질병과 궁핍과 목마름 같은 이런 지옥에서 건져낼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자기가 살고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물에 빠졌는데 애기들이 서너씩 물에 빠졌다고 하십시다. 아버지가 들어가 가지고 그 애기를 갖다가 하나 건져내고 둘 건져내는데 도저히 힘이 빠지고 건져낼 수가 없어. 그래서 애기는 밀어버리고 자기는 그저 나오지 못하고 죽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살고 인간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사람을 살릴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죄와 지옥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고 사람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본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나무로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뭐 받았다는 말입니까? 저주받아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 아니고 나의 죄, 너의 죄,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자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아가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뭐 받았어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뭐 받았다고요? 저주받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주받아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자신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주에서 풀려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이거 믿는 거, 바로 이거 믿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질병과 고통과 궁핍과 그저 목마름에 시달리고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그 죽음과 지옥의 고통의 장소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내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내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거기서 건져낼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시던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렇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렇다 하고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와 닿습니까? 오늘 이것이 믿어지면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빚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하십시다. 그럴 때 재벌인 아버지가 갚아주면 빚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 빚에서 해방되어져요.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를 수 있는 제일 큰 죄가 뭐겠습니까? 뭐 호주머니에서 돈 훔쳐가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지만은도 어느 날 딱 자식이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당신은 내가 생각해보면 내 아버지 아니요, 오늘부터 나는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없고 나는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부모에게 최고의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죄는 하나님에게 붙어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죄가 되어집니다. 사람은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최고의 죄인데 이 죄 때문에 뭐가 왔느냐? 죽음이 왔어요. 죽음.
쉽게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팔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몸에 붙어 있어야 돼. 이게 떨어진다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팔에 대한 죽음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와 고통이 몰려온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와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하신 이 일이 믿어지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내 대신 저주를 받게 하셔서 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 하신 일이 오늘 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내가 지옥에서 당할 그 모든 그 고통을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주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거 믿으면 영생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 본래 아담에게 주시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고, 이거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저 말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했는데, 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의 요약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 죄를 대속해서 내가 죽는다. 너희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대신 저주받아 죽는다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또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나 보내신 이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뭘 얻었다고요? 영생 얻었다. 영생. 그러면 영생 얻었다고 합니다. 영생 얻을 것입니까? 아니, 죽어봐야 얻을 것이 아니고 지금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머리로 이해된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지금 믿어지면 영생 얻었습니다. 내 느낌이 아니고, 믿음은 내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죽으시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 동력입니다. 동력.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연료입니다. 연료, 기름입니다. igna티우스라는 유명한 교부는 십자가를 연료로 쓰면 사랑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왜 사랑의 불이 일어나지 않냐고 쉽게 꺼지느냐? 연료를 잘못 쓰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에너지로 할 때, 연료로 할 때 비로소 사랑의 불은 계속 타오르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 오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내 신앙의 연료가 되어지고
내 신앙의 기본이 되어져서 오늘도 참 신나는 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 얻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기초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이것 얻으려고 지금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 가지고도 이것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꼭 우리가 오래지 않아서 오늘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져서 오늘 믿어지는 사람은 더 믿음을 간직해 나가고, 이게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믿으려고 노력해가지고 우리 영락에 속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림받을 지언정 한 사람도 저 지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구원의 확신을, 영생의 확신을 가질 걸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이 네 가지 이 단계가,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정말로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믿어줘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영생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나는 영생 못 얻었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진짜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영생 얻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영생도 얻었고 실제로 얻었고 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주 신나는 행복한 인생의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이 요한일서가 쓰여지느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내가 영생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죽어봐야 내가 영생 얻는지 아닌지 알겠다 이런 사람하고는요 신앙의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래서 영생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얻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만 참 신자입니다. 그때 정말 살아있는 신앙,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 얻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깊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면 얻을 수 있어요. 체프맨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가 대학생 때 모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 목사님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모디 목사님이 체프만을 잘 알기 때문에 체프만, 자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자네 예수님은 믿는가? 예,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가?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는가? 아이고 목사님,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덤 목사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그래서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법만 자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목사님, 제가 믿는다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다시는 그거 묻지 마세요. 자꾸 묻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네는 영생을 얻었는가? 글쎄요,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자네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 그런데 자네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영생이 있다는 이 말씀은 왜 안 믿는가? 그렇게 막 다그쳤습니다.
자네는 지금까지 믿은 것이 아니야. 자네가 뭐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지, 교만하게 앞에 것은 받아들고 믿고 뒤에 것은 안 믿고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막 이렇게 책만 하니까, 성경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는데, 자기는 믿는다고는 했는데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런 시사람이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무디 목사님이 은퇴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고, 사명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설교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막신을 심어주면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확신이 없는 이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말이 아니고 우리 경험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면 영생 얻는다 하고 지금 이 말씀까지 받아들여야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뭐 능력을 행하니까,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구원 받았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 아닙니다. 목사가 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 아닙니다. 오늘 정말 구원은 오늘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과 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데, 오늘 이 사람은 그저 구원 받지 못하고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니까, 그저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겠지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 복음주의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100이라고 하면은 몇 명 정도가 구원 받을 수 있겠는가? 양심적으로 말하면 20%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영락에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영생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받지 않았고 또 그에 대한 확신도 없는 이 사람도 진짜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장 기초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첫 출발이 구원입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에 활력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믿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라는 생명에서 떠나서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비참한 내 자신이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내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으시고 날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날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 받았다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저주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영생 얻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이거는 확인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십자가 구원의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연료가 되어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아주 활기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신나는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고 천사의 손에 이끌림받아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장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외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영생 얻게 하여 주시고 전국 백성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은 믿어지지만은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우리 성도가 있으면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다니니까 직분 가졌으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시다니 하는 이것 하나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지고 오늘도 주먹이 쥐어지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이런 감격이 오늘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구원도 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을 인도해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